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질문 또 중요한 확신을 하나 뽑으라 그런다면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넘어지는 것도 이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총을 받게 되어졌죠. 우리가 앞으로 한 5주간, 좀 길게 되면 한 6주, 7주 정도 구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서울교회에 와서 어떤 설교를 했을까 하고 2012년도부터 이렇게 쭉 넘겨봤더니 제가 그래서 유일하게 구원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가장 1년에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 구원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성도들 간의 이야기를 듣다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 예화를 잠깐 들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산행의 비유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 그 정상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길이 굳이 기독교가 말하는 그 길만으로만 올라가야 구원을 받느냐? 아니다.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도 구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구원을 잘못 이해한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행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산을 지금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야호 하고 외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이죠. 내가 산행을 해서 내가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이야기할 때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노라. 즉 구원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앞으로는 이 산행 비유를 쓰면 안 됩니다. 왜요? 산행 비유의 핵심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구원의 길을 보고 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절대로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달려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지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의 역사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습니다. 안식일 날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벌떼와 같이 유대 종교자들이 일어서서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 질문 누가라고 했을 때 그 누가라고 묻는 그 이름의 대상을 구원이라는 것으로 가지고 설명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성도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또 다른 이들에 통하여서 주어지는 질문들에 우리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또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느낌이 들어오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한 모 이단 종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모릅니다. 왜 잘 모를까요? 그것은 구원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참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조차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찬송가를 불러보면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나 같은 게 왜 구원을 받았지? 도대체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필요해서 나를 구원하셨지?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셨지? 하고 생각하다 보면 뒤에 고백은 뭡니까? 놀랍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언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확신을 갖고 믿게 되었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성령의 역사에 두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작업을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되어지니까 비로소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성령님께서 조명의 불을 탁 키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저분만이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너 언제부터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언제야? 라고 말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다고 그럽니까?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지금부터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보니까 믿고 계셨습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의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큰 주제의 첫 번째 시간으로 착각에 대한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행각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딱 하나였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놀라운 말씀에, 그리고 제자들이 나아가서 길거리에서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말하는 그 말씀에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방언으로 들리는 그 놀라운 복음에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무엇라고 질문을 하냐면,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고? 라고 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의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원의 단계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세례, 세 번째는 죄사함, 네 번째는 성령 충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1단계, 통과하면 2단계, 통과하면 3단계, 통과하면 4단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다른 말로 영적인 찔림을 내가 안고 회개한 다음에 세례라는 절차를 거치고 그 세례라는 절차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목사님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얼른 하십시오, 이런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그 순서대로 되어진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는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단 한 번의 예도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실례를 찾아보면 사도 바울을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그곳에 갔을 때 의도를 갖고 갔습니다. 어떤 의도였냐면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모든 이들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간 거였죠. 근데 그에게 뜬금없이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뜬금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를 꼬꾸라뜨리시고요, 그리고는 그에게 눈을 멀게 하시고 아나니를 통하여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부터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순절에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그곳에서 유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곳에 갈 때 나는 반드시 예수의 제자들의 설교를 내가 듣게 될 거야, 그러면 나에게 믿음이 생길 거야, 그럼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나요? 아니요. 걸어가고 있는데 기이한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들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들 속에 찔림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날 예수의 제자가 된 자들이 3,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후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5,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단계별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뒤집어져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먼저 강하게 역사하고 들어갔습니다. 성령이 먼저 강하게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 네가 바로 살인자다라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면서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라는 것이 깨달아지자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일한 메시아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자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지정의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곁에 보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순서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만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구원에 대한 착각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에 대한 겁니다. 특별히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죠. 뭘 선언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앞으로 난 예수를 위한 삶을 살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례가 구원의 능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세례를 받는 것이 믿음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던 것일까요? 세례라는 것은 반드시 공회와 교회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했으니 세례는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례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 앞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나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능력이 아니고,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믿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절대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앞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설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례가 절대시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교회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말씀만이 진리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셨습니까? 안타깝게도요, 한 명도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알 수 없었거든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지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 무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관심 없었던 게 저희들이었다라니까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왜 내가 교회 다녀야 돼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저 속에 성령님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속을 뒤집어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게 첫 단추거든요. 성령이 들어가야 비로소 나의 헛됨이 보이고, 성령님께서 들어가야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줘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하나의 틀로 잡지 마십시오.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때로는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말을 듣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들음에 의문이 생기고, 그 의문에 확답을 갖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맨날 예수에 미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옆했네, 내가 한번 잡아서 그 신앙 진짜인가 아닌가 내가 실험해 봐야지 하고 교회에 들어오다가 예수 믿은 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거 누가 하신 겁니까? 그분이 한 건가요? 아니요, 그분은 따지려고 왔다니까요. 하나님께 성령님이 그 사람을 뒤집어 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하나의 틀, 과정이다라고 말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다 인정이 되실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세 번째에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착각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믿어서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를 쳐다보시는 표정들이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착각 중에 아주 엄청난 착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아니 믿을 생각도 갖고 있지 아니하면 그들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조건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조건인데 거기에 믿음이라는 조건을 하나 더 붙여서 이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말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 우리 안에는
가둘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거에 관심이 없었던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조건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번째의 잘못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것은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결정한 것이거든요. 눈으로는 내가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으로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나 이제 예수 믿을 거야 라고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정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느 누구도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그를 자녀로 삼으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이도 하나님이셨고, 심지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결정했다라는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닌 내가 결정하여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결정 자체가 이미 내가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누구는 아무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였습니다. 완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죄를 인식했다고요? 아니요. 내 얼굴에 지금 뭐가 묻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삶을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내가 예수 왜 믿어야 돼? 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던 것이 저희들이었다니까요.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왜 회개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교회에 왜 다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위한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시군요 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영적으로 민감하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멸망 가운데 그게 멸망의 길인지도 알지 못하여 그대로 움직이는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도대체 내가 알지 못하는, 아니 놀랍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내 믿음 이거야 라고 자랑하며 우리의 나됨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깨닫고 나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인생이네요 하나님 이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믿는다라는 이것에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요 답답하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내가 믿어주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주기로 결정했으니까 교회는 뭡니까? 나가주는 겁니다. 가기 싫은데 내가 나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애들 보고요, 야 너 요즘에 교회 안 오니?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 교회 끊었어요 그러잖아요. 교회를 자기가 나가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나가준 것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내 의견에 조금만 다르고 내 생각에 조금만 다르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되어주면 어떡합니까?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어줬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도대체 하나님 믿는 거 맞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거기서 따지면 또 괜찮아요. 근데 뭐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뭔가 부족한 게 있었나? 뭔가 정성이 부족했나?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나? 더 봉사해야 되나? 더 헌신해야 되나? 하고 거룩한 행위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믿어줬는데 하나님이 서운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거 뭐와 비슷합니까? 미신과 비슷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뭐 조금 안 했다고 하나님이 서운하고, 하나님이 뭔가 조금 했다고 잘했다 그러고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조금 못하면 하나님 되면 안 되시고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요. 그런데 내가 믿어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give and take.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삐지예요. 하나님 이렇게 위협합니다. 나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래도 복 안 주실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한다고요? 내가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기로 작정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그 속에 역사되지 않고 모든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백을 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후에 하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착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 하셨대요? 확증하셨느니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때에, 내가 죄인이야 인식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길 가운데 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내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무엇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 죄사함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받음이 내 무엇인가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있을까요? 조건 있을까요? 조건 있다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조건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2단이고 3단이고 4단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구원에 대해서 살펴나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혹 흔들리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팔은 놓치지 마십시오. 몸은 흔들려도 팔은 예수님께 있으면 이 믿음은 유지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두 구절만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함께 저를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또 하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스스로 속지 말자.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목적, 이유, 조건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아바 아버지 이 찬양 부르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